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혼자야, 혼자. 결국엔 혼자. 그렇죠. 결국 인생은 또 하나님 앞에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시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방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합 왕도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중심에 아합보다 더 악한 여인, 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대 가운데 남자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질서일 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시작하면 그 위에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남자를 호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없고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들에게 최고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사람들의 입이 딱 막힐 만큼 엘리야는 큰 소리를 치며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여라 하고서 단숨에 싹 쓸어 버렸습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했던 엘리야가 자기 사환과 함께 도망쳐서 사환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사환은 가만히 놔두고 자기는 또 하룻김을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이 나 혼자만 남았어. 아마도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요 요즘에 한강에 다리가 많이 있는데 여름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한강에 소주 먹고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날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루에 수십 명이 뛰어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날 좀 봐달라고 119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119 아저씨들이 엄하게 지금 더워서 바빠 죽겠는데 그 한강 다리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죽을래 살래 하고서 싸우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추운데 죽기 싫어가지고 겨울에는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소주 한 병 마시고 한강에서 죽겠다 살겠다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으면 그런 일들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엘리야는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뭐였다고요? 무슨 심이었다고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 그냥 어때요? 열심히 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 다 가만히 있어. 다 비켜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두 번이나 성경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가 오늘은 풀이 죽어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그냥 엘리야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죽여주십시오. 나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힘드세요? 지금?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슬로우할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늙어가는 것 같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때, 사람은 참 막 이렇게 외로워지고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언제? 갱년기가 오면 여자들은 갱년기가 오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뭐 했나? 나 혼자 이렇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큰 일에 도취되다 보니까 큰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런 말들은요, 오늘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증후군. 사람들은요,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다 엘리야 증후군을 앓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인 엘리야 증후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옛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놓은 업적, 한 일들, 도인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특심이었는데, 이런 일들의 마음이 뺏겨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한 게 얼마인데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항상 여러분 옛날에도 보시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요 막막하고 막막하다 못해 먹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막 긴 터널을 오다가 중간에 막 차가 고장 나버려가지고 이건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또 앞으로 가자니 언제 끝이 보이지가 않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 능력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된 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주님의 동행함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계신데 문제에 살이 잡히자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내가 겪는 일이 가장 힘들대요. 인생의 최악의 날, 정말 어려운 날. 2011년 미조리주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이 조플린 시의 한 남편과 아내가 토네이도를 미처 피하지를 못해서 집안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피해 가기를 바랬지만 토네이도가 피해 가질 않고 그 집을 덮쳤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 남편과 아내는 욕조에 숨었어요. 욕조에 숨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꼭 끌어안고 욕조에 숨었는데 글쎄 토네이도가 불어오던 이 많은 것들을 막 날아가게 하잖아요. 그 파편에 남편이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아내는 살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의 그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그 토네이도의 날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떤 기억으로 맞이합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최악의 날, 최고 힘든 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참 비참하지만 않은 이유는 나는 그 인생 최악의 날에 최고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만한 힘을 얻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에, 최악의 날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최고 심판의 날, 여러분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때문에 그 날이 최악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사람에게도 더듬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더듬이? 인생에게는 오감이 있지만 그것 이외에 하나 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감각? 영적인 감각. 하늘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어렵다만 생각하면은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마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과 같이 선한 마음도 있고 이리 승냥이와 같은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요 인생은요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과 같이 선한 마음에 날마다 물을 주면 그 꽃과 같이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서 그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이 되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불평 이러한 것들에 이리와 같은 마음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리가 그 먹이, 내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그걸 먹이해주고 그러면 그게 자라서 나중에 누굴 잡아먹을까요?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잘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앞마당을 얼룩소를 만들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원 가꾸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조심하고 가꿀 때에 살만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리와 같은 승냥이와 같은 그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 다툼의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맨날 어때요? 나만 남았어, 나만 남았어, 죽을 일만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베풀고 계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문제에 쌓이지 말고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왜 문제를 냅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험지 받고 죽어버려라 이러려고 문제를 내십니까? 아니에요. 그 시험지를 잘 풀고 더 나은 그레이드로
성숙해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60점을 맞을 수도 있고 7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60점 맞고 70점 맞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부족하지만 60점 맞은 것, 틀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가? 잘못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문제 붙들고서 60점 맞았다고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요,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 선생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에 쌓이지 말고 문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님,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왜 이 문제 내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냈는가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삽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100불짜리 주워 보셨어요? 100불짜리 주워 보셨습니까? 나는 주워 봤는데. 저는 100불짜리를 주워 봤어요. 세상에. 공항에 갔는데 100불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주웠죠. 그런데요, 100불짜리를 주웠다고 해서 맨날 10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줄 알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불 때문에 맨날 땅바닥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하나도 안 쳐다보고, 사람도 자연도 다 필요 없다, 땅바닥 100불,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땅바닥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때로는 엄한 고난을 당하죠.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가 뭐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또 제가 존경하는 평소에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큰 교회 목사님에게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뭐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목회자에게도 또는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목사님처럼 엄하게 받는 고난, 오해, 어려운 일들, 악한 자들의 입술, 고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마음에 못을 받게 하고,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작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런 유언비어 때문이 아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교만. 그리고 목회자가 이 큰 교회 하다 보면 어때요?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 뭐 그런 유언비어 버티었다면 당장 뭐 경찰청장, 부장검사, 판사 다 알아봐가지고, 바로 알아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가만 안 놔두겠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이러한 일들에 휘말리고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다 보면 그 교만 때문에 목사는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교인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대요. 어떤 메일?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런 말 한 사람 가가지고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혹시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오히려 계율 가운데, 어떤 계율?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그 사람 혼내주겠다라는 이런 계율 가운데 행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의 율법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대하라, 사랑으로 갚으라.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양심에 숨은 양심에 부끄럽게 하라. 그 양심에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전도사를 그렇게 했던 그런 나쁜 일들은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험의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을 발휘하는 행위적인 파워, 경찰에서 신고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찾아내서 죽이는 것, 고소고발하는 것, 증인을 세워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욱 순결하게 근신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나를 살피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서일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일들 아무리 말해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오히려 그러한 순결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목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유언비어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더욱 스스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넘어뜨리려 할 때도 그러한 말들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들에 자유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우리의 삶들도 항상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 모세는 그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힘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많은 경우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한 일들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른 것처럼, 와 엘리야 대단해. 여러분, 근데 그 행동,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이려고 큰일 한 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일에 마음을 뺏기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을 때에 자기는 한 건 뻥 터뜨리고 자기는 옛사람의 상태, 게으름의 상태,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이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즐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일을 다 행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끼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욕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어때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욱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요, 자유로 자기의 정욕의 기회를 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늘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배터리가 어때요? 몇 시간에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시간 가세요? 충전하면. 오늘 주일날 충전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몇 시간 가세요? 며칠이나 가세요? 예? 나는 왜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방전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뭐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오늘 들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방전이야, 방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코드를 꼽아야 돼요. 주님께 코드를 꼽고 살아가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주님을 따라 살기보다는요, 겉으로는 위대한 일을 하고 속으로는요, 주님이 없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도잉의 법칙,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업적의 법칙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의 존재의 법칙, 빙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은요, 어땠어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것을 늘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면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알았을 텐데 어때요? 이세벨이 와갖고 너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죽기를 구하려거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구하십시오. 예? 주님을 위해 죽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변화산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딱 들기를,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교회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안 내려가고 싶을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회 가니까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야, 편안하고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낮은 곳으로. 계속될 싸움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싸움 가운데도 이겨낼 힘을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는 것, 주님은요,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위로하실 때 만지셨다 그랬어요. 중풍병자도 만지셨다 그랬어요. 이 어루만짐이 아주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많이 안아준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다른 사람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부부끼리 자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허그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안으시면 안 되고 옆에 허그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운 떡과 물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모르세요? 힘들어 지친 거 아세요. 그래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세요. 까마귀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까마귀가 떡도 물도 안 가지고 왔으면 까마귀라도 잡아 드세요. 그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 길, 주의 길 가는 거 이기지 못할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주야로 행하였는데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가긴 갔어요. 그러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직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굴에 숨었어요. 나가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굴에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14절에도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요, 참 이 다운도 잘 돼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이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어때요? 낙차가 커가지고 한번 다운되면요 일어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만 보면 그 특심에 대한 열심 보고서 자기에게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까부러져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과거에 그 선곡에 집착하고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현재의 위협, 이세벨의 위협에도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 자기의 업적에 자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돌리는 사람은요, 그 업적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나밖에 없다. 나밖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남은 것도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고 남은 것도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셨어요. 지진도 보여주셨어요. 불도 보여주셨어요. 왜 이거 보여주셨을까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의 특징은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거 좋아해요. 센 거 좋아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렇죠?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이런 거 보여줘야지 좋아하거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한 현상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열이 우르르 저리 우르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앉아있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특심일지라도 주의 이름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갔다가 뭘 하고 가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럼 새벽에 토끼도 일어나요. 근데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수를 경험하는 그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기계 돌아가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하면은 어때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곡에도 이런 가곡이 있어요.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 있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되게 이기적인 노래 같죠. 가곡이. 근데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사람은요 반드시 조용히 자기 혼자 하나님과 남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사람 대인은요 사상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노멀한 보통의 사람들은요 사건 사고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소인배는요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어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큰 사람 되십시오.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온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것들 다 잠잠할지니라. 잠잠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이다. 속이 시끄러우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시끄러운 일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남았다고. 지금 엘리야는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해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입 좀 다물고 좀 들어라. 입 좀 다물고 좀 들어.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세미한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세미한 음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사엘 아람 왕을 세우는데 이방 나라의 왕 하사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예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어갈 선지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시작했을 때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밑에 아합이 있고 아합 밑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쪼그리고 죽여달라고 있잖아요. 죽겠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뭐예요? 아람 왕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람 왕이 맨 밑에, 이스라엘 10대 왕 그 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 예후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신 거예요. 너의 다음 때는 네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이제 무너졌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과정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혼자 남았다고 느끼실 때에 어쩌면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시간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